다윗이 블레셋에 정치망명한 것이 오늘 27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는데 자신과 함께 600명의 식수를 거느리고 정치망명을 하게 되죠. 블레셋은 그리스 전통을 가진 도시국가 체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큰 5개의 나라가 연합된 나라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드 성이었습니다. 21장에서도 다윗이 이전에 한 번 더 망명을 신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 가드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가 이 다윗과 어떤 관계냐면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드 성 출신이 바로 골리앗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5개 성에서 가장 강한 사람 했을 때 골리앗이었고, 그래서 골리앗을 데리고 이 최종 병기 같은 이 골리앗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갔는데 10대 이 다윗에게 그 돌 하나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절대 대접받지 못할 것 같은 그 가드 성으로 정치 망명을 간 것을 보면 정말 다윗이 사울을 무서워했구나 싶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울이 정말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그 원수 같은 가드에 찾아가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21장 11절에 보면은 이 왕의 부하들이, 가드 성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는 그 말이 노래가 있을 정도로 이미 민심은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가드 왕에게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신하들이 왕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심히 두려워했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그 왕 한마디면은 다윗은 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제 발로 걸어왔는데 그냥 명령 하나면은 다윗 한 명 그냥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살려고 정치 망명하러 갔는데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게 2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여서 다윗이 살아남았을까요? 미친 척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우리 21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쩍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완벽했죠. 문짝을 막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렸다는 겁니다. 왕이 꼼짝없이 속습니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다 속아버립니다. 그 당시 이 미친 사람은 굉장히 불결하기 때문에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썩 물러가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미친 사람을 불결하게 우리 성에 들였느냐 하면서 왕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신하들에게 빨리 다윗을 내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연기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친 척을 해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어쨌든 살았습니다. 순발력이고 기지이고 또 임기응변에 굉장히 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미친 척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임기응변을 다윗의 어떤 탁월함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왕으로서 골치 아픈 일도 많을 것이고 또 급히 판단해야 될 어떤 순발력도 필요한데 다윗은 이거 보니까 정말 왕으로서 자질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기억할 것은 이 21장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찾아갔고 다윗 스스로 그 위험 가운데 탈출해낸 것이 2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지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지켜지지 못하니 이방 땅으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것을 예로 든다면은 다윗이 사울이 너무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도망간 것인데 우리로 치면은 점집 찾아간 겁니다. 용하다는 점집. 그게 2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미래가 너무 걱정되어서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또 반복이 됩니다. 27장 1절인데
우리 다윗의 마음,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지금 원어로 보면은 붙잡히리니 이 말이 제거된다 그겁니다. 내가 지금 사울에게 제거된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26장 19절에서 다윗이 이미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땅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이방신, 이방 땅 찾아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 26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좀 쫓아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 스스로 이방 땅에 가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했던 다윗이 살기 위해서 점집 찾아가듯이 이방 땅에 이방 나라로 정치망명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9장에 걸쳐서 다윗 이야기를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윗 마음이 너무 지쳤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대략 사울에게 쫓김당했던 이 시점이 거의 한 7, 8년 정도 됐을 테니까 마음이 약해질 법도 하죠. 그런데 그 가드 왕을 두 번째 만나러 갈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첫 번째는 정말 잡아 죽음을 당했던 뻔했던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그 두려워 떨 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번에도 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600명도 딸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그런 두려운 심정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가드 왕이 다윗을 환대해 줍니다. 아니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길래 환대해 주었을까 싶죠. 지금 다윗과 사울이 쫓고 쫓기는 관계가 거의 8년, 9년째였기 때문에 아마 이 동네에 소문 다 났을 겁니다. 온 가나안 땅에 소문 다 났을 것입니다. 다음 왕이 다윗인데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 둘은 원수가 되었다. 이게 소문이 다 났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가드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내 몰골을 보십시오. 600명의 몰골을 보십시오. 지금 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다가 우리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우리 몰골을 보십시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드 왕은 야 이런 다윗이라면 우리 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받아줍니다. 골리앗을 죽일 원수였지만. 그리고 이 다윗에게 어떤 땅을 허락하냐면 시글락이라는 그 땅을 허락하는데 왜 그 땅을 허락해 줬을까? 그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접경 지역에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왕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어떤 방패 막이를 해주지 않을까 해서 그 땅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글락이라는 이 땅은 원래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땅이었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안타깝죠.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블레셋이 강했구나 싶습니다. 이제부터 이 다윗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글락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이 애굽을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 다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글락을 중심으로 조그마한 도시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형세였습니다. 그들은 다 이방인이겠죠. 다 친블레셋이었고 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한 도시 한 도시 쳐들어가서 몰살시키기 시작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왜 몰살시켰는지 이 다윗의 마음의 소리가 또 기록이 되었는데 11절이었습니다. 쉽게 해석을 해드리면 그들이 한 명이라도 살아서 내가 그들을 공격했다는 말을 블레셋 왕이 듣는다면 이거 친블레셋 도시를 성을 공격한 것이니 이 가드 왕이 이 다윗
이 우리 편인 줄 알고 받아주었더니 결국 이스라엘 편이구나 하면서 큰 위험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블레셋과 편든 그 도시를 공격한 것까지 좋았지만 다 죽여버립니다. 말하지 못하도록. 어쨌든 이 다윗이 이방 사람들을 공격해서 다 죽인 거니까 이 다윗의 큰 그림 아닙니까? 이 다윗이 이방인을 몰아내려고 하는 어떤 큰 그림에서 한 행동 아닙니까? 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가드 왕이 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 재산 어디서 났냐고, 이번에는 어디서 이런 큰 재산을 또 얻었냐고 묻죠. 다윗이 대답하기를 10절에서 네겝에 있는 여러 성읍에서 내가 공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네겝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에 흩어진 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다 유다 땅에 있던 혹은 유다와 가까이 지냈던 그 나라들을 공격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가드 왕이 생각하기를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렸구나.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공격해서 이 재물을 다 뺏어온 것 보니까 진짜 우리 편이구나. 또 이 가드 왕은 속습니다. 지난번에는 미친 척으로 속였다면 이번에는 거짓말로 속였고요. 가드 왕은 지난번에 미친 척 하는 걸 보고 속았다면 이번에는 말로 또 속임을 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죽지 않으려고 도망갔는데 약 1년 4개월 동안 발 뻗고 잘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전까지는 재물도 변변치 않았는데 이 인근 도시들, 이 교역하는 도시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재물도 많았겠지 않습니까? 부자가 된 겁니다. 좋겠구나 해서 갔는데 정말 다윗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계획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방 땅에 가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고 점집 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는데 잘한 것일까요? 우리가 27장을 읽어보았지만 거기에서는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28장에 가면은 잠깐 사울의 이야기로 갔다가 29장 30장에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잠깐 다윗이 그 시글락 도시를 비웁니다. 자신들의 군인들과 함께.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들과 처자식을 잡아가지고 가버립니다. 다윗과 600명이 다시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없어진 겁니다. 1년 4개월 동안 죽도록 모았는데 그 소문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살인했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공격했겠습니까? 철두철미하게 공격하여서 가드 왕을 1년 4개월씩이나 속여가면서 그렇게 재산을 모았는데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30장 4절과 6절의 반응이 나오는데 30장 4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6절입니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절망감, 좌절감, 야 이제 좀 살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 장성한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엉엉 웁니다. 야 이렇게 하면 좀 잘 살 줄 알고 왔는데 이거 뭐냐고 엉엉 울다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처자식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식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목숨 걸고 함께했던 이 다윗, 다음 왕이 다윗이라고 생각했던 철석같이 믿었던 그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오늘 성경에 다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다윗은 죽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가드로 도망가서 생겼던 일, 1년 4개월 동안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너무나 잘 됐습니다. 하지만 1년 4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윗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27장 이전까지 다윗이 그래도 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7장에 넘어와서 스스로도 이거 우상숭배라고 해놓고 왜 또 가드 왕에게 망명을 했을까? 25장 29절에서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당신은 생명싸개 안에 있습니다.
목숨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확신도 받았고 스스로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심지어 사울도 내 다음 왕은 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사울의 이야기가,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흔들렸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알았는데 왜 또 도망갔을까? 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다윗은 가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사울이 무서웠고, 우리가 1절을 읽었지만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2다리 뻗고 잠 한번 자보고 싶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편안하게 한번 잠 한번 자고 싶다.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울만 없으면 좋겠는데, 사울이 없는 그러한 곳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찾아갔던 곳이 가드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사울이 무서웠고, 사울이 없는 그곳을 찾다 보니 이방 땅까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 왕이여, 당신 그때 생각해야죠. 내가 생명싸게 있다고 말을 했었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확신을 받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을 말렸다 할지라도 아마 다윗의 마음은 이미 나 2다리 또 뻗고 자고 싶다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가드 땅으로 갔을 거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 소원하는 것, 그 무엇에 사로잡힌다면 오늘 다윗처럼 가지 말아야 할 곳도 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소원이 없겠네. 이곳 있으면 소원 없겠네. 그 마음에 사로잡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제 용어에 그 독점, 독과점이라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를 누군가가, 어떤 기업이 전부 다 가져버렸을 때, 그래서 그 기업이나 그 사람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될 때, 그때 우리는 독점, 독과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독점, 독과점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마음에 의해서 독점되느냐? 이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그 마음에 이것만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겠는데, 그 마음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좌우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도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사울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2다리 뻗고 잘 수 있겠는데, 그 마음에 독점되어 버리니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땅에 만약 머물렀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였을까요? 죽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지라고 결정했다면 정말 다윗이 마음 가운데 걱정했던 대로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윗을 지키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사울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에 독점되어 버리니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개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여지도 없이 그 마음에 독점되어 버리니 이방 땅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인생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소원에 독점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죽는 길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가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십시오.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죽습니다. 그냥 있으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죽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내가 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그들이 정말 목숨을 구걸했다면 싹싹 빌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순간 종교에 미쳐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데, 절하지 않았는데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와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한번 내가 사울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 마음에 독점되어 버리니 마치 우상에 절을 하듯이 비굴하게 이방 땅으로 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점집 찾아간 것과 뭐가 다르겠냐고요. 구약 성경에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가 원한 것에 두어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내 왕권이 영원하다면 소원이 없겠네.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도 무섭지 않고요, 심지어 하나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결국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다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것만 된다면 소원이 없겠네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린다면 우리는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 사무실에 식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식물은 잘 알지 못하지만 화분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화분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화분에 이제 그 화초를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털어서 빼내는데 저는 조금씩 나올 줄 알았는데 쑥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쑥 빠졌는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화분 모양 그대로 원통의 모양이 쑥 빠졌는데, 그 뿌리가 온통 뿌리더라고요. 하얀 뿌리가. 그러니까 화분 안에 가득 찬 것이 흙이 아니라 뿌리였습니다. 얼마나 징그럽기도 하든지 얽혀가지고 보면서 사실 마음이 또 한순간 짠했습니다. 야, 이 조그마한 화초도 살아보겠다고 이 비좁은 이 원통 이 화분에서 뿌리를 저렇게 정신없이 뿌리내렸구나, 미친 듯이 뿌리내렸구나, 그리고 얽히고 얽혔구나, 살아보려고. 짠했습니다. 주변의 식물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햇빛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높이 자라서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식물들이 그 뿌리, 그 이파리를 내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식물은 살기 위해서 죽도록 뿌리 내리고 있고 죽도록 잎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식물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실 다윗의 인생이 살기 위해서 죽도록 뿌리 내리고 죽도록 잎을 폈는데 결국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엉키고 얽혀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노력으로 뿌리를 내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화분을 보고 어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그대로.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 때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냐면, 사회 올려 딱 섰는데 거미 한 마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저 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슬쩍슬쩍 보는데 자꾸 거슬리죠. 대롱대롱 매달리기도 하고 거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잡기도 그렇고 살아보려고 또 이렇게 여기도 거미줄을 막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애씀이 참 불쌍하다. 설교 끝나고 살려줄까 막 이런 생각, 사회 보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잠깐 앉았다가 장로님 기도하시고 왔는데 없어진 겁니다. 이 친구가 계속 찾아보는 거죠. 성경책에 떨어져 있던데 이게 정말 스파이더맨 그 거미였습니다. 통통 튀어다니고요. 도무지 이거 설교에 방해될 것 같아서 나중에
조용히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살충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식물도 그렇고 조그만한 이 곤충도 그렇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잡초처럼. 다윗 입장에서 항변할 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8, 9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8, 9년 동안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 아직까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죽이고 싶은 마음 가운데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후려치셨습니다. 다윗이 죽을 뻔한 여러 차례 그 위기를 다음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요나단이 자기 왕권까지 포기해가면서 다윗을 목숨 걸고 살려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이 죽을 뻔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바꾸셔서 계속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내가 7, 8년 동안 어떻게 너를 살렸는데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게 핑계가 되냐고. 아직까지 사울이 무서운 것,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사람이 무서운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독과점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자기를 지키셨는지를 잊어버리고 비굴하게 이방신에게 쫓아가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내가 죽었냐고, 내가 너를 떠났냐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1년 동안에 돌아보면서 소원하시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 소원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 중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왜 나에게 그 소원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왜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으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안다면, 믿는다면 감히 그런 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전에 했던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비굴하게 점집 찾아간 겁니다. 소원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다윗이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 어떤 것을 감사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내가 원했던 것을 들어주셔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소원 안 들어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시겠습니까? 만약 그 소원을 내 삶 가운데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떠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소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찬양으로 기도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신 것도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점집을 기웃거리지 않으십니까?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집에 예배 드리지만 마음의 소원은 다른 데 가 있지 않으십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지 않으십니까? 가끔 이 신문이나 뉴스에 아이들 학대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럼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는 왜 더 아프냐면 죄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볼 때마다 저의 옛 죄성이 자꾸 생각이 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육아를 유튜브로 배웠습니다. 유튜브.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박사님들 뭐 이런 걸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만 들었겠죠. 저는 아이를
아주 엄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바르고 곱게, 엄하게. 그러니까 쓸데없이 제가 판단했을 때 잘못된 고집을 부릴 때에는,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잘해줍니다. 하지만 제 눈에 어긋난다, 고집을 많이 피운다 싶으면은 제가 여지없이 야단을 쳤습니다. 혹독하게. 그게 저는 잘하는 줄 알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고 배운 대로 했었습니다. 아이가 좀 크고 나서는 한 4살 때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매라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회초리도 적당히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를 들어야지. 나는 매를 아끼지 않을 거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한 대만 때려야지. 따끔하게 딱 한 대만 때려야지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한 대만 딱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자아라는 것이 생겨나고 조금 더 고집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조금 더 그러니까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게 될 때 분노가 일어나고 한 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 대가 2대가 되고 2대가 3대가 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이 조그만 놈이 저에게 반항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든지 감히 네 놈이 나를 반항해? 내가 아빠인데? 한 대가 2대가 되고 2대가 3대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6살쯤 되었는데 그때도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감히 네 놈이 하는 마음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한 대가 2대가 되고 2대가 3대가 되고 그런데 한 3대 4대 정도 때려다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를 훈육하겠다고 말은 훈육인데 내 감정을 실어서 회초리를 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허울 좋게 이렇게 키우는 게 맞아라고 나는 이렇게 배웠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내 분풀이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6살 이후로는 회초리를 들지 않았어요. 이전 교회에서 김기석 목사님, 청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말씀에 깊이가 있고 또 드시는 예화마다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예화도 정말 그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냐면 청소년 기회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아버지에게 이제 회초리를 맞는 그런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혈기겠죠. 내가 이 매를 참아보리라 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참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때리시는데 엄청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리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너는 죄송합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왜 무식하게 다 맞고 있냐고 하시면서 우시더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든지 도망가든지 왜 무식하게 다 맞고 있냐 하면서 우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컸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 그렇지 때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마음이 맞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말은 사랑한다 하지만 때로는 혈기가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줄 듯 말 듯 하면서 너 나 잘 섬겨야 돼. 이것 얻고 싶으면 기도 많이 해야 돼. 더 해봐.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셔서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거절하시기도 하시고 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때로는 우리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 점집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여서 분노하거나 노하셔서 회초리를 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분노하시면서 너 이놈 하면서 사정없이 내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우리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1년을 지냈습니다.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그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회초리 들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했던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주십시오. 근데 정말 돌이켜보니까 주신 것도 있고 안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을 돌아보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하셨건 하시지 않았건, 내 소원을 들어주셨건 들어주시지 않았건, 나를 생명싸게 안에 감싸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304장 하실 텐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주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